여러분, 오늘 본장은 이제 유다 왕들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책망 이런 말씀들을 21장과 지난 주일 설교들은 22장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23장에 오면서는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가짜가 판을 치고요, 어떤 데는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더 번지르르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지, 원조 하면 원조 한 단어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원조 또는 원조, 참기름 하면 참기름으로 끝나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 그것도 부족해서 진짜 참기름, 이만큼 가짜가 판친다는 거죠. 진짜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곡식을 뿌렸는데 잠들어 있는 사이에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논밭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서라,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가 되니까 내비둬라. 수수 때가 되면 다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뭘까요? 알곡은 말 그대로 곡식의 알곡인데, 가라지는 모양은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를 들면 조밭에 나는 강아지 풀과 같은 겁니다. 조그만 때는 이 조나 강아지 풀이나 비슷해요.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점점 자라날수록 강아지 풀과 조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논에서 모내기를 해놓으면 이 벼와 피에 비유를 해도 돼요. 처음에는 피나 벼나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고, 어떤 때는요 가짜 잡뼈, 피 얼마나 왕성하고 무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신자, 가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성도요,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쭉정이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타작마당에는 다 분리가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알곡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과 제가 알곡 신자라면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게 진짜 백이에요. 그런데 사리사욕과 이해타산에 의하여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리는 이런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비바람 눈보라쳐도
움직이지 않아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때 그때 150명, 16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어요. 땅값 10억을 치를 때부터 곡선 마을금고에서 삼각보증으로 전부 다 대출받아서 땅값 치렀어요. 그리고 4년 반 동안 교회를 짓지 못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때 가짜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진짜 알곡들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고 오늘의 이 모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3장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시며 참 목자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양무리들을 바로 인도하라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기 비교적 대체로 중직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구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뜻을 따른다면 그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인간의 종.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무리를 끌어내서 흩어지게 했고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무리를 지켜야 했으나 당시의 목자들은 이리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싹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싹군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죄의 대가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에게 묻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나 포로 생활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잘린 나무에서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새롭게 나타날 지도자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레미야 설교 가운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지도자를 보내리라 하는 게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새 목자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현재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친근감 있는 직업이 이게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목자. 그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양을 이끌고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목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돼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5절은 타락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강력한 선포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로운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성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거짓 목자들의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입술 발매로 듣기 좋은 얘기, 그냥 받아들이기 좋은 얘기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선지자들부터 타락했든지.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이름이 불려졌어요. 얼마나 신앙이 혼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음행이 성행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손 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악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정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힘 좀 쓴다고 말빨이 난다고 이런 사람들 손을 들어서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형편없는지.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불의하니까 백성들,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 육체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 여러분이 영적인 타락이 오면 육체적으로 타락이 온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경건의 삶을 버리고 재앙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던 거짓 선자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뻔한데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말해주듯이 거짓을 일삼고 음행의 죄악 가운데 젖어있는 거짓 선자들이 가는 길에는 흑암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설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얼마나 사악하고 배역하고 타락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진실과 경건을 버리거나 포기한 자의 장래에는 심판만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뒤덮여도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한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22절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영적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외칩니다. 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목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빠뜨립니다.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가짜였다, 거짓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맨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보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강박하여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17절에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각성을 요구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거짓 선자들은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19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참 소명을 받은 참 목자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23절에서 32절은 거짓 선자들은 어떤 사람?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라고 성경을 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강조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이뤘다고 하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들을
저 어둠에 집어던져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3절로 40절에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 지키면 화를 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항상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그냥 갑작스레 심판하지 않아요. 계속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경고를 주세요. 경고. 그래서 그 정한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안 되면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엄중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비웃었어요. 우습게 여긴,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무시하여 결국 심판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완전하게 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도록 완전하게 행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원치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켜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100%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 장로님, 권사님 됐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자주자주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는데 자꾸 뻗나가가지고 어짱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이 엄중한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